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지않아 들어갈 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소유가 될 땅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애굽의 땅과 같지 않고 그곳의 곡식에 소산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그곳의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가 되고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이 나는 곳이고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 걸거치는 돌이 철이고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땅이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셔서 새초에서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지켜 돌봐주신다는 말씀이니 이보다 더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루하루 한 달, 1년, 평생 동안 지켜주신다면 정말 아무런 염려하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집을 나서기 전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에 그 형상이 드러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이 정말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배부를 때 특별히 조심하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단서를 더 답니다.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인데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루는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장교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묻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장교는 가장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장교는 이 군인 저 군인이 자기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려치려는 순간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치지 않고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대로 후퇴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보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곧 하늘 가나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도 순종하는 모양새도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비록 허락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운명은 멸망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주님과 매 순간 교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들을 충만히 제공해 주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 가나안도 허락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